자, 오늘 그 제목이 말세 때의 사탄의 계략. 좀 말세 때, 특별히 주님 재림 전 좀 이 시기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 주님 재림 전, 그 부분을 또 어디에서 잘 설명하느냐 하면 계시록 8장에 가서 보면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반때 이렇게 그 보면 사용하고 있죠. 그래가 재림 전에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려고 입에 갖다 대는 순간 이것을 보고 이제 재림 전 그 시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고요한 반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럼 앞으로 주님의 재림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님 재림 전에 보면 이 사단의 영이요 이제 성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래 우리 인간 우리 성도 속으로 이 네피림 영 이 이제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치유가 되지 않는 이런 정신병에 사로잡히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는 또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이 사단이 깊이 들어가서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이제 마약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 미국은 이제 마약이 어느 정도 심하느냐? 마치 사람들이요 좀비와 같이 그렇게 영혼 없는 좀비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요 지금 경제 가장 최고의 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이제 유럽에도 마약이 심각하게 제가 이제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그 독일의 그 역에 이래 가서 보니까 그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보통 이제 팔에 이래 맞지 않습니까? 팔에 맞는데 그 사람들은 아예 어디 맞냐? 목에 놔보더라. 아예 뇌로 전달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냥 목에 그냥 이렇게 마약 주사로 꼽더라니까요. 그렇게 이제요 심각해지는 시대 이게요 사단이 구체적으로 지금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8장 29절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요 이 사단은요 주님의 재림 때를 압니다. 그래 주님의 재림 때를 대충 알고 있는 이 사단은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자기들이 무저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무저경 속으로 갇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이 귀신 들린 이 사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여기 때가 이르기 전은 바로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스 해서 주님의 재림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 아직까지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혔냐?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자신들을 무저갱에 가두어 놓을까 그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 무저갱은 뭐냐? 사탄의 감옥소입니다. 그래, 자신들이 감옥에 갇힐까 싶어서 이제 이거를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래,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계시록 9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라, 그런 말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무저갱은 바닥이 없이 깊이 구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말하죠. 일명 우리가 성경에 보면 스올 그러기도 하고 음부라 그래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스올은 뭐냐? 한마디로 말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그래,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지옥. 자, 불순종의 영들, 곧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갈 영원한 형벌 장소. 그래, 거기 한번 갇히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 그래, 사단의 감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왜 벌써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 이래 말하죠. 벌써 그러면 2000년 때 아닙니까? 주님 그 시대 2000년 때.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보면서 이제 주님의 이제 재림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를 보면서. 왜 그러냐? 너무 지금 사단이요. 너무 지금 본격화적으로 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 이 말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가지 꼭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냐. 그래, 이제 재림전 말세가 아주 깊어지면요, 이 사단이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으로. 이렇게 사단이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데 쉽게 말해서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의 그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네피림 영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의 영을 말합니다. 이 귀신의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해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는 전부 다 아내를 다 삼아버려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악신에 잡히는 결과가 일어나죠. 이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과 마음먹는 모든 계획이에요.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계획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 말이 뭡니까? 선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자, 이래 되어지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가 삐져지느냐. 그 3절에 가서 보면 나의 영이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이 떠나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3장 그 아담이 유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육신화가 되었잖아요. 그래, 창세기 6장에도 완전히 우리 인간이 육신화가 되어버는 거예요. 그래, 육신화가 되어졌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선이 거하는 곳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육신화. 그래, 이제 이거를 사륵스. 그래,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사륵스랍니다. 그럼 사륵스는 뭐냐? 단순한 육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 육체가 이게 썩어질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 타락된 옛 아담의 본성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육신화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육신화가 되어진 이것을 성경의 창세기 3장에 가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사단이요, 원래 이 루시퍼가 에스겔서 28장 12절에 가서 보면 천국의 제2인자다니까요. 천국의 제2인자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래, 성경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 12절에 가서 거기에서 보면 이 루시퍼가요, 어느 정도냐? 거기 보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으로, 그래, 완전한 도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뭡니까? 완전하다고 인쳐붙는 거예요. 지구상에 완전한 자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루시퍼는요, 막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느냐? 완전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더라. 지혜가 부족함이 있느냐? 없어요. 지혜가 부족함이 없고,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답더라. 그 말은 뭐요? 모든 피조물이요, 흠모할 정도로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제2인자 이 루시퍼가 우리 인간을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서 제2인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하나님 글작품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글작품 창조대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요, 좀 성경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모양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의 모든 모양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잖아요. 창조되는 게 태어나죠. 그러면 그 부모의 모양 속에 그 부모의 좋은 점도 많이 다 따라서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 또 형상. 그래, 거기에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천재성, 그리고 달란트, 재능, 기능, 어디에 다 있느냐?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뛰어난 천재성을 주셔놨는지요. 아담에게 원래 그래 줬다니까요. 아담 보세요. 수없는 동물과 수없는 그 식물계의 이름까지도 다 지어져요. 그리고 아담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너는 사자다 하면요, 사자의 습성까지 다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의 인간 아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글작품으로 창조해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원래의 인간입니다. 유일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하고 보니까요, 아니 감히 내가 그래도 한때 천국의 제2인자인데, 아니 저것 봐, 저거는 하나님의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가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을 유혹합니다.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의 계약을 무시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 봅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려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막 우리 인간 일방적으로 막 깨뜨려 보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받아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유일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니까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요, 이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이 왜 창조가 됩니까?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아담의 모양과 그 형상으로 나신다니까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 창세기 5장 3절. 그래,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난다니까요. 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형상은 이제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이제는요, 인간의 모양과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난 이 인간의 그 모양과 형상 속에 이제는요, 사단의 영이요, 완전히 들어가서 장악합니다. 그래,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묻거든요. 비웁니다. 아니, 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랍니까? 왜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답니까? 그래, 농부가, 쉽게 말하면 농부가 밤새 잘 때에 그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가라지를 그럼 지금 뽑을까요?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제 이 형상이 무너지니까 이제 아담의 그 형상 속에 사단이요, 쉽게 말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요? 형상 속에. 이 형상 속에 사단의 영이 이제 완전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 재림 전에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이 이제 너무 악하게 타락돼 보는 거예요. 이제 악한 인간들이 나옵니다. 이제 악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담의 형상이 완전히 그 속에 사단이 영이 들어가서 이 지금 잡혀져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 자기 마음에 드는 세상 딸들을 전부 다 안에 삼다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태어나더란 거예요.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요, 보통 후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장부요. 완전 거인족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인족들이 태어나서요, 세상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이요, 네피림 후예들은 누굽니까? 마귀 자녀들이에요. 이 마귀 자녀들은요, 그 후손까지도 지옥 배경에서 시달리고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주님 재림은 사단이 무지경 속으로, 이 무지경 속으로 들어가는 사단의 감옥에 갇히는 바로 그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명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려고 완전히 우리 인간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형상 속에 이 이미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인간이요 완전히 이제 사단의 이 주관하고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이 부리는 사단의 완전히 종이 되어지는 이런 인간들이 이제는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재림 전의 모습을 잠깐 몇 군데서 설명합니다. 재림 전 모습을 첫 번째 그 가서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 때 그래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 노아 때는요 완전히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때를 말합니다. 자기 정욕대로. 그러니까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죠. 완전히 육신화가 된 삶을 이 노아 때에 왜? 그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아 때 뭡니까? 멸망이 곧 이르는데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이 멸망이 곧 주님의 심판이 곧 다가오는데도 그거 몰라요. 그래 완전히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만 사는 이 노아 때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5절 또 11장 24절 여기에 가서 보니까 소돔 성을 비유하죠. 그 어떻게 비유하냐?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소돔 땅이 심판 때에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성이 어떻게 말합니까? 완전히 유황비로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보다도 뭐라고 말합니까? 견디기 더 쉽다는 거예요. 소돔 성보다도. 자, 그만큼 마지막 때가요. 이렇게 무서운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 더 보자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까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은요. 처는 분명히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유황비로 망하게 할 텐데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그 언약을 줍니다.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이 롯의 식구들이 다 이래 빠져나오잖아요. 그 딸들하고 자기 아내가 빠져나오는데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천사가 분명히 롯의 가정에 와서 뒤로 돌아보지 마라. 저 성은 멸망의 성이다. 유황비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 멸망받는 그 성을 보지 마라. 뒤로 돌아보지 마라 하는데 롯의 처는요 중간 정도 오다가 뒤로 돌아봅니다. 뒤로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 소금 기둥이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소금 기둥 그대로 되어가 있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시대에 그 롯의 그 철을 기억해라.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신 거. 그래 그대로 하나님 보존해 놨다니까요. 소금 기둥된 롯의 처. 왜 그럽니까? 이 롯의 처가요. 소돔 문화에 완전히 다 노출돼 붙는 거예요. 소돔 문화, 그 타락된 문화에 완전히 노출 다 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안 믿어요. 왜? 악한 영이 들어가가. 악한 영에 잡혀가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리고 사람 말 더 믿는 이런 시대가 이 롯의 철을 기억해라. 자,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꼭 여기에 네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 앞에는요. 한 가지 꼭 잡아야 됩니다. 누가 사단이 그러면 표적이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표적? 아니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표적되겠습니까? 누가 표적되겠어요? 그게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후 시간에 그 외에 구원파에서 성경 구절을 가장 강조하는 게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은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내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끝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없어요. 왜? 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다 해결하고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부분만 딱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표적이 되져요. 왜? 구원받아 놓고 자기 멋대로 즐기면 산다니까요. 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다고 하면서 왜? 다 끝났기 때문에 회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사단에게 완전히 표적이 됐고요. 왜 그러냐면 방어벽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쪽에만 그들이 자기들을 유익한 쪽만 찾고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방종해도 왜? 주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방종된 삶을 삽니다. 제가 휴거라고 하는 영화를 TV에 한번 틀어보니까 하더라고요. 휴거 이래 하면서 영화가 이렇게 하나 보니까 이제 휴거를 어떻게 다루느냐. 예를 들어서요, 휴거 그 시간표가 오니까 지구가 한번 갑자기 쿵 하더라니까요. 지구가 한번 쿵 하는데요. 비행기 조종사가 들림받았어요. 차 운전해 가던 사람도 들림받았어요. 그러면 그 차는 어디 되겠어요? 차 운전하던 사람이 들림받아보니까 그 차는 사고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구 전체가 사고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래, 죽는 사람도 한 3분의 1이 죽겠죠. 왜? 갑자기 들림받아보니까. 그 휴거가, 여러분, 성경에 휴거가 있습니다. 재림전에. 휴거합니다. 그 성경에 있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가면, 맷돌 갈면 한 여인이 들림받고 한 여인은 버림받는다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휴거를 말합니다.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요. 그래, 그 앞에 엄청난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요, 완전히 극에 달하도록 타락하도록 만들 뻔한 거예요. 교회도요, 가정한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성도를 다 영적 다 유린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형상 속에 완전히 사단의 씨를 다 뿌리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지 사단 세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전체가 정신병동이 되어져 보고 이런 영적 끔찍한 일들이 주님 재림 앞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다 끝났다 하는 저 구원파들 완전히 뭐가 되느냐? 완전히 방어벽이 없다니까요. 방어해 줄 수 있는 보혈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완전히 사단의 표적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들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악령이 다 들어가서 완전히 성도들을 다 유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거짓 종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유린해 푼다는 거예요. 영적 유린 다 당해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 사단이 극도로 구체적으로 본격화 역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별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별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혈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결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거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우리는 이 시대에 내게는 선명하게 그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나의 방어벽이라니까요. 사단이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 이런 신자가 되고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성별되어지면서 진짜 성별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날마다 재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재창조가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우리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자.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 무너지고 이때부터 주님께서 이제 그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그래, 그분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분이십니다. 그 지구상에 유일합니다. 아담 이후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시키고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진짜 그분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다 회복됩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모양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그리스도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서 그동안 우리가 사단을 통해서 빼앗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잃어버렸던 모든 게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능력도 다 우리가요 잃어버렸습니다. 이 능력,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그래서 능력까지도 다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감난산 언약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급박하게 지금 사단에 의해서 지금 멸망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저들에게 당신의 그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해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말세에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별과 구별되어지며 보혈로 정결되어지며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